스펄전 목사님은 형통에 대한 묵상에 관한 설교들을 보면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형통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다 보면 땅의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필요 없어질 수가 있다. 인간은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면 잠자기가 쉬워진다.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사람은 형통하며 일이 잘 되면 쉽게 교만하게 되고 어려움에 준비도 없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 형통을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한다. 문제는 왜 형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리고 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로 왕 앞에 은혜를 입도록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1년도 우리가 왜 형통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11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해야 되는데요. 왜 형통해야 되는가? 게을러지기 위해서요?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잠자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형통으로 인하여 더 깨어나게 됩니다. 형통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맡은 사명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님부터 맡은 사명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데 자기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나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달라는 것이고. 이 말은 뭡니까? 그 두 가지가 느헤미야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자기가 가진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형통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큰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진 자유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형통을 구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통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느헤미야 가진 것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을 구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자꾸 불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 해봤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고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형통이 필요한 것. 두 번째로 또 형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하여금 보호받고 택함받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온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향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이때 형통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요셉은 나그네지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고
나그네로서 혼자 외롭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 조금 다릅니다. 사적인 거는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연단도 필요하고. 그러나 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형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늘 형통하게 인도받은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 사명이 큰 거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보호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형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은 52일 만에 완수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다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이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형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통 구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나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도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전보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급하게 단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러나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긴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을 구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형통을 구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죄를 용서하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먼저 합니다. 형통하고 싶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고 싶으면 내 죄부터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아무리 써도 깨끗한 것만 쓰시는 겁니다. 먼저 설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11년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형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느헤미야에 보면 형통의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가 다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회개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죄인을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면 천국은 24시간 내 전쟁터가 될 것이다. 맞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면 회개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천국은 전쟁터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죄 때문에 아담을 쫓아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 가지 죄를 짓고 천국에 가기를 기대합니까? 오늘 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해를 일주일 하루 1시간에도 거절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용서함, 제사함부터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형통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해서 24시간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근심이 되고 애통해서. 그러나 그 수심을 감출 시간도 없습니다. 왕이 부르면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저 중계동에 보면 2001 아울렛이 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거기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이랜드 그 만든 창시한 분이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분은 대학 다닐 때 병을 앓았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옷 입는 것도 너무 무겁대요. 연필도 못 들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한 분이 장로님 한의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한의사가 이분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슷한 병 걸린 사람을 그 장로님 한의사에게 안내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의사를 할지라도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에 고치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취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학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다 취직할 때 취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대 앞에서 이평에 남짓한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좀 큰일 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대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구석에다가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이대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더래요. 그래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대생의 친구 경희대생, 걔가 늘 가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안 사고 늘 가게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박성수 청년이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경희대생이죠, 이대생의 친구 경희대생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누나가, 자기 언니가 퇴직했는데 우리 언니 퇴직해서 뭘 좀 일하면 좋겠는데 혹시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그 경희대 앞에 좀 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했대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떤 건지. 그분은 말합니다. 그 경희대생 옷도 안 사고 매일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희대생을 자기가 괄시하지 않고 잘 해줬기 때문에 결국 그 좋은 아이디어를 그 경희대생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 주신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때 누굴 통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주라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이분은 새벽 4시에 출근해.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해. IMF가 왔을 때도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은 나중에 지어요. 그러나 주어진 술 맡은 일, 왕 앞에 서야 되는 그 일, 성벽과 상관없이 보이죠. 그 일을 열심히 감당. 그러니까 왕이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때 느헤미야가 2가지를 구하는 거죠.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재료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회개부터 먼저입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누굴 붙듭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하늘이란 말은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땅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라서에 보면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왕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번 얻으려면 막 멀리 가서 우물에 걷어서 메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촤촤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것만 있으면 자기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수도꼭지만 여러 개 사가지 갔다.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격가지들, 이미 죽은 것들, 힘없는 거 붙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한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강한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거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너희들 조용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A.W. 토저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작은 것은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약한 것은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커질 것이며,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따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존 화이트는 말합니다. 신앙이 불붙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하나님은 종들의 일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작은 걸 주지 않고 큰 걸 주시고,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걸 아시고 우호적이지 않는 환경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 가든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좋은 주인이시다. 여러분 2011년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좌우된다. 내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다.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이런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엉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2011년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맡은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한 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